다니엘서 제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오늘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참으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전체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왕들의 꿈을 혹은 환상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8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9절부터 14절에는 왕좌에 앉으신 항상 계신 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 보았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다니엘의 입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짐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항상 계신 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환난과 혹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우선순위가 복잡해진 이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만큼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희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번쩍이며 바다에서 올라오든 어디에서 올라오든 이러한 저게 뭐지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갈지라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것, 항상 계시는 이 변화무쌍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취미나 재미나 우리의 삶과 인격을 만족시켜줄 그 어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보좌에 항상 계신 이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이 모래를 모아서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
두고 봐 새 집 따오 하면서 집을 만듭니다. 내 집이 더 좋아, 네 집이 더 이뻐,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얘들아 들어와 밥 먹어라 소리하면은 그렇게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물을 적셔가며 뭐 막대기 꽂아가며 풀잎을 얹어가며 치장했던 그런 거 다 넣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음성이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선순위 뒤죽박죽합니다. 그저 일이 너무 많아서 일 때문에 살아갈 정도로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계신 이를 주목하라. 항상 계시니 결코 떠나본 적이 없고 결코 떠나지 아니할 항상 계신 이를 주목하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까 하면 그 모습 좀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첫째 짐승을 보면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자가 그 등에 날개가 있어요. 물론 그 날개는 뽑혔습니다마는, 그리고 날개가 뽑히고 나서 못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날개를 얻었다가 두 발로 이 사람처럼 못해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의 환상은 곰인데요. 그 곰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는 이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려져 있습니다. 갈빗대 3개가 여전히 물려져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어떻게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은 욕심에 가득 차서 먹고 물고 또 먹어 해치우는 그러한 곰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 짐승의 모습은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범은 머리가 넷이라고 합니다. 날개를 달았고 머리가 넷인데 각 머리마다 권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뚜렷하게 어떤 형상인지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쇠로 된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쇠로 된 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삼킨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4마리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으로 되어질 제국들과 임금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세계를 잡아먹은 로마의 그러한 강함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 4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적인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4째 짐승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빨이 쇠고 발톱이 노시고 10뿔이 있는데요.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새 뿔은 그 앞에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체로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왕권을 이야기하고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뿔이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사자며 곰이며 표범이며 형상을 알 수 없는 쇠로 무장한 이 뿔의 권세를 가진 이러한 짐승들의 모습들, 이 모습들의 특징을 우리는 간단하게 지금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매우 사납다, 매우 강하다, 매우 잔인하다, 거침이 없다, 공격적이다,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힘을 가진 문화의 힘이며 재력의 힘이며 그런 힘을 가진 이들이 이 권세가 이 뿔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이 돌아갈 만한 이러한 거대하고도 빠르고도 정말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모든 뿔을 가진 권세들조차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작 우리의 중심에서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을 우리의 시선은 어디라고요? 항상 계시니에요. 항상 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그 항상 계시니를 이 아침에 맞습니다. 주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오늘도 한 발 내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정하신 보좌에 좌정하신 항상 계신 이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적부터 계시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항상 계시니라는 이 단어는 그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오늘 이 다니엘서에 두세 번 나오는데 항상 거기 계시는 분들 이런 뜻인데요.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문에 앉은 어르신들을 이야기해요. 이 백성들이 법적인 나라의 법적인 해결을 받기 전에 그저 가정이나 민사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사로운 문제는 그저 마을의 어르신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평가를 해주고 결정을 해줍니다. 그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 성문인데요. 성문에 앉아 있는 그분들은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은 이 마을에서 영접하는 자가 없어서 허전하게 돌아갈까봐 나그네를 집으로 대접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도 해요. 여기서 항상 계시는 이에 대한 의미는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는 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이러니 저러니 사람의 평가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시각적으로는 항상 계시는 이들이 성문에 앉은 어르신들이겠지만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아니면 그분의 판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 아침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의 손은 그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다라고 했습니다. 하얗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거룩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성도가 거룩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염된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일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일까? 우리가 즐거워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윤리적 경계도 무너지고 인격적 경계도 무너지고 도대체 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계신 이를 바라보고 항상 계신 이가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어려워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게 만금이 생겨도 포기하겠습니다. 만금 그거 쓰다가 다 없어지는 거지만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삶의 질서가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 같으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은 항상 심판을 이야기하죠. 언제나 우리는 이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좌에 앉으신 항상 계신 그 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라보는 메시아지만 우리로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과 그 다니엘서를 읽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며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데 그건 못 믿으면 안 되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는 보좌에 앉으시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결론 부분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모든 방언에 대하여서는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보좌에 앉으신 항상 계신 이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그 사명 다 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니 이것은 뭐 점과 회개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굽니까? 하늘의 권세와 모든 능력을 받으신 그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 자리자리마다, 계시는 머무르는 사역하는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력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주님 가신 그 자리 우리가 가고 주님 하신 그 일에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항상 계신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래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도 급격하게 변해지며 정치며 사회에 이러한저런 일들이며 또 코로나19며 우리 삶의 자리이며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삶의 영혼에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침판이 늘 북극성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심령은 늘 살아계시며 항상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기웃거리며 비실거리며 숨어다니지 아니하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드시 이 하루가 맞춰졌을 때에는 찬송 소리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허락하신 대로 항상 계신 이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셨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알지 못하며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심령들 우리 불쌍히 여기고 함께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텐데요.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끝부분을 좀 요약했습니다마는 바로 예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말씀 꼭 생각나게 해 주세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에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잃어버리지 않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천국길 향하여서 직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